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고 은둔자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두렵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훼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랬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해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냉소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특히나 더 우리 피부로 와닿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안목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악한 영인 이 마귀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펼치는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혈과 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려면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간에 이간질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타락한 곳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피조물들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억이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나라를 저는 스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꼭 한번 스위스를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곳이에요. 타락한 곳. 이 세상은 타락하게 만드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들을 즐기게 해요. 거기에 도취되게 합니다. 왜요? 세상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웠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타락한 곳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은 없지만 오래전 우리나라가 군사정권 시절에는 특히 이 군사정권이 아주 정말 권력을 휘두를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다양하게 한 줄 아십니까?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것도 프로스포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생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그 시선을 스포츠, 운동이라는 곳으로 모든 국민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가장 흔한 예가 프로야구가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프로야구가 처음 출발할 때는요, 우리나라가 프로야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프로야구가 출범이 됐어요. 아마추어 야구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어떤 구단은요, 대부분요, 선수층이 너무 얇아가지고요, 한 선수가 투수도 하고 야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그랬어요. 그 선수 중에 하나가 누군지 해태 타이거즈의 김성환 선수였어요. 그 사람은 아주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왜 이 세상이 타락한 곳이냐? 이 세상은 악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악한 영이 모든 환경, 최적의 영적인 환경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타락한 이 세상에서 더욱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타락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꼭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 부흥만 딱 떼어서 주님에게 박영환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다. 이 세상은 타락한 것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대가 갈수록 여러분, 이 세대가 갈수록 여러분 타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렸을 때는 PC방이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게임이라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은 뭐예요? 비석치기 아닙니까? 병뚜껑 가지고 노는 병뚜껑 그거 앞자기 해가지고 병뚜껑 치기 하고 놀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오징어 놀이하고 운동장에다 학교 운동장에다 오징어 그려놓고 거기서 놀이하고 그다음 뭐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놀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심령이 타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타락한 채, 내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타락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뭐냐? 전염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렵기도 하지만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어쩌니 저쩌니 누가 어쩌니, 그러니까 나의 죄를 못 보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타락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타락한 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죄 짓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저는 거기를 한번 더 정말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스에 가면요 마테올의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참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이 깎아지른 큰 바위 같은, 그걸 바위라기보다도 산이죠. 돌산이죠. 돌산. 어마어마하게 큰 이 돌로 된 산입니다. 그건 뭐 나무도 없고, 깎아지는 그 돌 위에다가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왜 거기서 생활을 하느냐면 세상과 멀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타락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은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수도를 거기에 세웠어요. 거기 가면 그런 수도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타락한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킵니까? 격리 안 시킵니다. 좀 어거지일 수 있지만 코로나가 걸리는 거 어때요? 코로나 이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로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진리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진리가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게 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누구든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눈 뜨고 코를 베갈 정도로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사기와 도적이 난무하고 술수가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세상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뻔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술수를 벌이고 얼마나 거짓을 그 진실을 포장해서 거짓으로 포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쏟아냅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 나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이 악한 곳이라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렇게 황홀하게 여겨지는 이 지구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인공위성이 지금 이 지구를 이렇게 관찰을 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인공위성이 싹 지나가면서 각 나라 도시들을 지금 촬영을 하고 지금도 촬영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아름답더라. 특히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어렸을 때 보고 난 이후에 보지 못했던 은하수를 본 거예요. 중국 어느 이름도 없는 시골에 갔는데 거기는 집이 없어요. 다 벌판, 벌판이에요. 거기 집이 한 채 딱 있는데 거기를 딱 가는데요. 가다가 그 중국 현지 목사님이 목사님이 차를 잠깐 세우겠다고 잠깐 내리시라고. 왜 그러냐니까 잠깐 내리셔서 하늘을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그 차를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세우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은 저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 보고 난 이후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별이 정말 쏟아질 것 같아, 쏟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심판하심으로 체질에 불렀듯이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이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꼭 필요한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에게 내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틈을 우리가 마귀에게 그 틈을 딱 보이면 이미 나는 마귀에게 영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첫 번째 무슨 틈이냐? 기도의 틈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이 악한 영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 가장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냥 갖고 흔들어 버려요. 함부로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틈이 뭐냐면 말씀의 틈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세상을 의지하도록 미혹합니다.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세상을 의지하느냐면, 사람을 의지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요, 뭔가를 붙들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뭔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5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나에게 뭐가 이 불행이 오게 되냐면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성도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이 악한 영에게 가장 좋은 영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게 내가 틈을 제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해요. 왜냐?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또 다른 죄를 잉태하는 불신앙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른 죄를 만들어, 다른 악한 것을 만들어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뭐가? 불평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또 다른 죄를 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것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죄를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생산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게 틈을 제공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빠질 때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게 내가 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빠질 때는요,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빠진 성도는요, 또 이 악한 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시험에 빠진 성도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려요. 뒤흔들어 버려요.
흔들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심령 속에 숨겨져 있던 원망과 불평이 함께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시험에 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이 관계되면 막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독을 뽑아내 버리는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독이요, 아셔야 돼요.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 알아요. 시험에 빠지면요, 독이 나와요. 내 심령 속에서 악한 독이 막 뿜어져 나와요. 근데 그 독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령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심령이 막 혼란스러워져요. 혼동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지냐?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불안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심령이 불안한 상태에 빠지면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한 상태에 내가 도취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이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 것은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내가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실 때 세상과 함께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심판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요, 가장 무가치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금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전쟁이 나면 현금보다도 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가장 그래요?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금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금이요,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 것에 대해 세상 것을 너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마음이 변화된 상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정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교회 목사들이
너무 그냥 세상 일에 이 휘두름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세상 일에 목숨을 걸까? 저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차라리 그런 말, 차라리 주의 일에 저렇게 목숨을 좀 걸지 왜 저렇게 세상 일에 목숨을 걸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그 왜 그러냐? 세상을 초월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 정치에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 교육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교수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세상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저는 지금도 그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정치에 관여를 하고 싶으면 목사가 안 돼요. 목사직을 그만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성도들을 정치에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그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 자꾸 세상에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일에 정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할 자들이 세상에 자꾸 관심이 많은 거예요.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 목숨 거는 그 세상 일에 목숨 거는 그 쓸데없는 것을 주의 복음에 뭐 목숨 한번 걸어가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그냥 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삽니까? 왜 그러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염려가 안 돼.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러지.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 일로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지고요. 그 염려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덫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세상에 대해 믿음이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이 담대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억눌리게 됩니다. 세상에 억눌림을 당해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 억눌림을 당하며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 안 믿기 전 저의 이 지난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는 세상에 억압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사람의 시선을 자꾸 의식했어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안 좋게 볼까? 사람들이 혹시 나를 싫어할까? 사람들이 혹시 나를 미워할까? 이런 시선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그렇게 무슨 크게 정말 호탕하게 정말 속에서 기분 좋게 웃은 적이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늘 짜증이 나고 늘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를 정말 자유케 한 게 뭐냐면 눈치 보는 것이 사라졌어요. 눈치를 보지 않게 됐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 좋았던 게 뭐냐면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한꺼번에 무슨 어떤 삶이 생활이 확 나아진 것도 오히려 더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뭐가 생기냐면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마음이 담대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담대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랍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예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하면요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카노 목사님을 참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유튜브에서 그분이 설교했던 것을 몇 편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어른들이 지금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영적 거장들이 한국교회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무질서져 버렸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제시를 못 해주니까.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적 어른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져 버렸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 목사님이 그 메시지 이렇게 들어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당신들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느냐고 설교를 강력하게 하셔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너무 비굴한 거예요. 너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하면요 세상과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그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정체성은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갈수록 더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수록 나의 정체성이 더 뚜렷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뭐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내 삶의 목적을 내가 먼저 분명하고 뚜렷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이죠. 오스카 와일드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다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물어요. 청년이요, 왜 당신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예, 제가 예전에 다리가 불구였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정상이 되었는데 제가 아직 삶의 의미를 몰라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지나가시다가 한 거리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이 젊은이는 탐욕과 정명의 눈이어도 어느 여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는 예전에 소병이었다가 고침을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나가는데 길에 앉은 어느 한 창녀를 만납니다. 그 창녀에게 예수님이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 대답을 하면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를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이후 자기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오스카 와일드의 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알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건 알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살다 보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왜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평신도 때는 몰랐어요. 왜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하게 된다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은혜를 받는데 그 삶이 너무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한번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거의 대부분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대답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삶의 목적을 설정을 못하고 사는 거죠. 삶의 목적이 내게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시험 찾아와서 상담하는 이유는 목사님, 내가 뭐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게 뭐죠?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의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내가 함부로 사는 것이죠.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죠. 막 살아버리는 것이죠. 막 산다는 게 뭡니까? 맨날 술 먹고 그것만이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리고 무질서하게 막 사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삶의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방해되는 모든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왜곡되어지고 뒤틀리게 됩니다. 다 뒤틀려요. 왜곡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삶을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삶을 놓아버려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가 주면 깨닫게 해줍니다. 아니요. 이미 때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삶의 목적을 설정하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은 영원히 오리무중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자든지,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무엇을 입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여러분 도박이 하고 싶죠? 그러면 도박하면서 그 생각하세요. 도박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도박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음란한 영화를 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세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뭐 여러분 11조 뭐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한다고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내 게 아니니까. 오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11조 드려놓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거 11조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11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 아니요.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11조는요. 하나님 거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